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그 비유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함과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여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나오고 14절에서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또한 특징은 뭐냐면 1절에서도 나왔듯이 7절에서 또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꼴을 먹는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불안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시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것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막에 사용하는 그 도구와 규빗, 길이, 넓이,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디에 무엇을 둘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세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 안 해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원하세요. 난 너가 얘기하기를 원한다. 난 너랑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이 사람은 봤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니까 그 사람의 행동 또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거든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성막을 들어가려면 성막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성막문의 넓이가 약 9m가 된다고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 제물과 함께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이 작지 않고 크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와야 되고, 물론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살인범도 와야 되고, 성추행범도 와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교회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와야 치유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못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왜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와서 주님 만나고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눌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양들을 절도하고 강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12절에서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이 표현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4절인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한 목자구나, 이 사람이 삭군이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분이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삭군은 단지 품삯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양 무리를 돌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입니다.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로서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에 살아가는가?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런 부르심인가? 아니면 단지 품삯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부르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어디에 있든지 모든 영혼들을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케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이 사역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품삯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목회자가 품삯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 그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생각한다. 그건 목회 그만둬야 돼요. 목사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것이 목사가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감당이 돼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속임수로 목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오히려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목자를 만나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도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는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었어요. 또는 사람들에게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했어요. 물질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의지하죠.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야. 와서 안수해 주는 것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야. 그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가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선물을 받은 그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각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지방 제일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장려무 공동 지장 사역을 통해 각 교구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